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요, 감사가 이제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미련해서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처하게 될 때에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복을 받는 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고 그 도를 행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0편부터 134편까지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특별히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이 있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를 만약에 빗대어 본다면 장막절이 되겠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왜 지내는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때가 수확의 시기입니다. 가장 풍성한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다 거둬 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시기이죠. 그러니까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그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모양 저 모양 형편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볼 때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의 출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 특별히 개인과 가정에 임할 그 복을 말해주고 있고, 5, 6절은 그 개인과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 또 교회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 그의 도를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도를 행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19편 있죠?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행위가 온전하여, 온전하다고 완전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려고 힘을 기울이면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은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이나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복을 얻게 되고 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또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채워진 게 계속될 때, 채워진 상태로 지속될 때,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때, 그때를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운수 좋은 날이다, 오늘 운수 좋은 날이다. 혹은 행운이 있는 그런 날이다. 행운이 있다. 운수가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행운과 운수라는 것은 빈 공간이 없이 채워진 것, 결핍이 아니라 채워진 상태로 계속될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뭔가 채우고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고 뭔가 나에게 가능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근대 단편 소설 가운데 이 현진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김첨지라고 하는 인력거꾼이 나오는데 그 인력거꾼이 아내가 몹시 아파요. 한 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늘은 일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곧 어떻게 될 건지 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거를 끌어야 나가서 돈을 벌어야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그 설렁탕 한 그릇 내가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뿌리치고 나갑니다. 근데 웬걸 그날따라 운수가 대통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 그 인력거를 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날따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첨지 생각에는 아 너무 운수가 좋은 날이다. 아내 말 딱 거절하고 나왔더니 풍성하게 걷어가지니 이거 가지고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사가지고 가서 맛있게 아내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술 한잔 하죠, 이제. 거하게 돈도 많이 벌었겠다. 술 한잔 합니다. 그리고 설렁탕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젖먹이 아이가 그 젖을 나오지 않는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그 광경, 그 비참한 광경을 그 김첨지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그 김첨지에게 운수 좋은 날인가 그날이 과연 그러한 삶이 운수가 좋은 행운이 있는 그런 날인가? 김첨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이다. 나에게 행운이 깃든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는 죽고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을 빠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 채워지는 무엇, 그것이 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2, 13.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왜곡된 복의 가치, 복의 의미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채워지는 때도 있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채워질 땐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치 않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왜곡된 복의 개념을 우리가 청산할 필요가 있다. 뭔가가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고, 그 도를 따라가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복은 마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 끼잖아요. 근데 금방 해가 나면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라는 것, 개념이라는 것도 마치 그렇게 안개와 같은 것이다. 금방 손에 쥘 것 같지만 쥐어지지 않고 곧장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면 그냥 먹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한 대로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열심대로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수고, 하는 열심, 그런 모든 것은 다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수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어지는 것, 그것이 있을 거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뭐요? 다 손해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나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구멍난 전대같이 어딘가 다 새어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하고 얘기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식들한테 11조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했대요. 본인이 신앙이 여릴 때 11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11조가 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경제적인 현실을 만났대라는 거예요. 11조를 30만 원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30만 원을 다 하게 되면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10만 원만 이번에 하고 20만 원은 정말 필요한데 요긴하게 잘 좀 쓰고 다음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것 때문에 그 주간에 돈이 20만 원 하나님 거 빼먹은 거잖아요. 40만 원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40만 원이.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 사모님은 절대 11조 빼먹지 않는다. 무조건 11조 철저히 하고 자식들에게도 11조를 철저히 가르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남는 것 같아도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이라는 것이. 자, 아모스서 한번 찾아보죠. 구약 성경인데 1279쪽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든 탈법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라는 건요, 아주 비싸게 건축한 그러한 집을 뜻합니다. 그렇게 집을 건축하면 뭐하나? 그 집에 거주할 수 없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아무리 가꾸어 본들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된다. 즉 결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마땅하게 얻지 못한다. 취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부정하고 불법한 일들을 저질러서라도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채우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생활하는데 그게 남느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시편 127편 바로 위에 있죠? 127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8편 2절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렇게 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127편 2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은들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수고 없이 생겨난 것,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거 좋아합니다. 대박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이게 뭐랄까 자기가 몸으로 특별하게 열심을 기울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런 불로소득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조물주 외에 뭐가 있다 그래요? 농담하면서 건물주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일 안 해도 건물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임대료 다 받으면서 뭐예요?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옳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과연 복이냐라는 거예요. 복이냐.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그 복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없고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읽어보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개인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고 또 한 집안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 복잡 다단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누리며 또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에 둘린 자식이라는 건요,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됩니다. 어린 감람나무. 이 가정에 복이 있다라는 것.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 그 가정에서 이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또 큰 복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큰 복이고 감사의 요건인데 감사는커녕 뭐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런 게 상실돼 보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실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자, 4절 읽어보죠. 본문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앞에 힘내라고 보라 이런 뜻이 보라 감탄사가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1절로 3절까지 지금까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설명했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가정에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을 것이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런 모든 것이 복이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복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게 이와 같다. 개인이나 가정 모두 다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라. 복과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에 복이 몇 번 나오냐면요. 5번 나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이 5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번영을 과거 성경에는 복이라고 써 있어요. 복. 예. 그래서 복이 5번이나 나온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신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 돈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의 손이 너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나간다. 또 시편 134편 3절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그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율례를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잘 따라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평생, 한 사람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복의 흐름이 개인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가요? 교회 공동체로 흘러간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을 통해서, 그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잘해서 되겠어? 혼자 잘하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중요함,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수만 하면 되겠어요?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장수는 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자식의 자식을 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받을 복,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 그게 뭡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한 자가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에 가 있지 않고 오히려 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속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 감사의 요건이 되고 복의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항상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요,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서 복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지속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또 민족까지도 그 복을 계속 흘러가게 해주신다. 시온에서부터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신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복의 개념을 취득할 게 아니라 그 복의 개념은 이제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다. 또 그 도를 행하는 게 복이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감사가 절로 나올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확하고 풍성한 그러한 시기에 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산에 올라가서 가지 뜯어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가장 풍성한 시기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아, 들로 나가 초막치고 있어 보니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철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이 복락에 감사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가 이 장막절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마치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가정이 있는 것, 또 자손의 자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고 작은 것에도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